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8장 7절로 11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유다 나라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수치와 절망 속에 지내었고 곳곳에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수풀이 우거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널려있는 뼈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많은 뼈들이었습니다. 소생할 가망성이 없는 절망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이기에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새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실 새일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해방될 것임도 회복될 것임도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의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쇠줄에서 해방시키시는 피조물이 생각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파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먼 장래 일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십니다.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 4절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러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는 하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먹이 주고 부리는 주인을 아는데 그토록 많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여 바벨론에 망하여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갖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둔하여 고생하고 있지만 좋아하라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괘씸했지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니, 부모된 내가 대신 그 고생을 담당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 손톱만큼이라도 아시나요? 그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몰라라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했어요. 우리의 지난 날이 이와 같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몰라라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 우리에게서 끊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소망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이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모세 앞으로 지나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패역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너를 기억하여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충과 패역만을 생각하신다면 저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야 마땅합니다. 포로 생활 중 죽도록 고생하고 없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백성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를 짓고 땅에 떨어졌으나 하나님의 백성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임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기억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연단은 유다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려는데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본문 10절이지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지만 다만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아주 망하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죄악은 떨어져 나가고 안 된 것은 살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끝없으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